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셨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오늘 소개됐습니다. 목사님 일정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 이 원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여러분 현장을 두고 저마다 이 응답을 현장에서 보길 원하고 또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실 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부분을 결단해야 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어떤 부분을 갱신해야 될 것이냐? 우리 여기에 참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서 나를 보면서 가정과 교회와 내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한 해 한 해 보내올 때마다 사실은 응답이 없다, 응답이 더디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히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해가 되었다고 하지만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마음에. 포럼 할 때에는 그래도 올해는 되지 않겠냐. 그래도 다락방 만난 지 지금 30년째인데 숫자가 좀 특별했잖아요. 2020 뭔가 될 것 같은. 근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라 별로 숫자가 바뀌는 거에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다니엘처럼, 히스기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과 맞는 그 뜻을 정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예배드리고 얼굴 못 보고 집에서 예배하고 회사에서 지금 또는 지하철에서 퇴근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과 내가 맞는다면 끝난 줄 믿습니다. 모자란 거 없고요. 모자라도 상관없고요. 왜?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빈 곳의 현장 살릴 무리가 아닌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되냐? 일꾼이라면 237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일꾼이라면 무엇을 갖춰야 되냐? 첫 번째로 237 현장 살릴 그 빈 곳을 살릴 파수꾼으로서 자세를 갖춰야 해요. 237 현장을 지금도 기도로 파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기서 날 추운데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천군 천사들은 영하 20도 40도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파수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말씀 열심히 적지 마시고요. 말씀 이쁘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누가 활동합니까? 사탄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화되게 만들고 재앙화되게 만들죠. 이사야서 62장 6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무엇을 쉬지 말란 얘기입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냐? 62장 7절에 그로 여호와께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자는 얘기죠. 우리가 잠자지 말고 밥 먹지 말고 일심전심 특심으로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하자. 우리가 이 사탄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 번째, 237 파수하는 파수꾼의 자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누가 24 깨어서 할 수 있냐? 지금 이 공격이 저 사람이 나를 까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은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떤 믿음을 굳건히 하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마귀가 무릎 꿇는다는 믿음을 갖고 그를 대적하라. 이 영적 싸움에 계속해서 기도로 24 파수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나도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코로나는 뭐 전혀 확진자가 누그러지지 않는 것 같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할 때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주의 천군 천사가 일을 하는 이 예배를, 이 기도를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 자,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요. 깨어서 누가 들어오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죠? 알려야 됩니다. 적군이 들어오고 있다. 알려야죠.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듣던지 안 듣던지 일단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활동을 보면서 계속해서 237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찾아서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메시지 하는 부분이 목회대학원 1강, 2강, 3강의 서론 부분에 지금 메시지를 적용해서 전달 드리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 주일에 모두가 듣는 메시지 속에서 뭔가 집중할 것을 찾는 것은 어쩌면 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수요일,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그 시간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그때 237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여기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24, 25, 영원 이게 이제 다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요, 집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게 가능케 되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예배당에 와서 담임 목사님 얼굴 보면서 메시지 안 들으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됐다. 속는 겁니다. 아니, 바울은 어디서 세계복음화 했는데요? 12사도들 만나가지고 뭐 메시지 받고, 감옥에서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주셨는데요?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 빨리 즉시해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아, 내가 평상시에 237 보자, 내가 연결될 수 없는 영적 시스템이었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 기도 시스템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왔고 예배 드리고 말씀은 받았는데 혼자서 있을 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의 규모가 없었다. 그걸 빨리 인정하고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으로서 우리는 237 빈 곳의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이 의사로서의 치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유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릇부터 갖춰야 된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없다가 아니고 가야 할 현장,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모자르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빈 곳, 치유해야 될 곳, 237 나라의 빈 곳의 현장 가야죠. 가야 하는데 계속 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시간과 에너지, 물질이 있습니까? 누가 갈 겁니까? 누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의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 오래된 문제,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오래된 문제, 그 개인이 아닌 그 부모, 그 부모의 문제가 아닌 그 가문,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마귀랑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언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 얼굴, 그 모습, 그 하는 행색은 좀 꼴보기 싫고 싸가지 없고 재수없는데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영혼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해 보여야 된다. 불쌍해 보이지 않으면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고 말씀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전해준다 해도 그냥 겉도는 말을 하는 것 뿐이겠죠. 얘기하는 나도 그냥 그렇고 듣는 사람도 건조한. 근데 어떻게 그게 영적인 의사로서의 사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나도 억지로, 듣는 사람도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얘기 들어줘야지. 그런데 정말 영혼이 불쌍하다. 어떻게 불쌍해 보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실수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 살아서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제 가운데 잡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불쌍하다. 품어줘야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 노력, 최선으로는 미안하지만 답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나 중심, 이게 가장 문제라니까요. 나 중심. 수용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 어떡합니까? 나 중심이라서 그래요. 나 중심이라서. 제가 태영아부 때 설교 자주 하지만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왜 수용이 안 되냐?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봅니까?
회사 갔다 와서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벗어 던지고 씻지도 않고 방구석에 처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지. 원수로 보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 저렇게 고단하게 일하다 와서 여유가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불쌍해 보여야죠. 근데 이제 이 속에서 바라보면,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 절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의사로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해는 언제 되냐?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되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뭐가 보였습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에 목사님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에 교회가 없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오직 복음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 설교, 예배는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다.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예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주 재앙 계속 몰려오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니까. 오직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갈등, 분쟁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 중심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의 기준을 갖고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중직자가 목회자를 판단하고, 목사도 육신의 눈을 갖고 중직자를 판단하는,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 욕한다고.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의사로서 이 치유해야 할 그 빈 곳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기서 멈춰버리면 내가 동화가 되어버려요. 영향받는다고요. 그들처럼 된다고요, 나도. 그래서 초월하는 상태가 된다. 무조건 복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주고 그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데, 왜 들어주고 왜 이해해 주는 거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렵고 힘든 걸 왜 우리가 시간 들이면서 힘들게 전화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통화하면요, 진이 빠지잖아요. 어디 얘기할 데가 없고 말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락이 와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통화하네요. 그런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왜 그걸 받아주냐? 왜 같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냐? 그 영혼을 살리겠다.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겠다. 왜? 그 영적 문제 가진 개인에게 사탄의 역사에서 거기서 끝냅니까, 마귀가? 너 하나면 됐어.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 가정을 공격하고 그 가정 뒤에 가문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현장, 회당, 서원, 모든 현장에 다녔지만 결국 뭐 했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흑암 세력은 이 영적인 병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세계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로서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정말 이 한 영혼이 복음 듣고 치유될 때까지 집중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 빠지냐? 사역하는 그 중심이, 일꾼의 중심이, 영적 의사의 중심이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육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과거하고 현재 제가 뭐 의사분들을, 제 지인 중에 의사분이 있지도 않지만 환자로서 내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볼 때 느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아파서 가서 이 질병이 제가 좀 가장 제가 좀 고질적이었던 게 1년에 한 3번, 4번은 목이 부어서, 편도가 부어서 고열이 오고 진짜 정신없이 이제 누워서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링거를 맞아야 될 만큼 그것이 이제 1년에 3번, 5번씩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우리 다락방은 이제 근본 문제 해결이니까 의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안 걸릴 수 있겠냐? 얘기 안 해줘. 그거 얘기 안 해줘. 왜? 그거 얘기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 근본을 얘기해주면 병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병원들 뭐죠? 이비인후과가 지금 다 문 닫는다고. 왜? 마스크 쓰죠. 손발 다 씻죠. 손 깨끗이 씻잖아요. 손으로 코, 입에 손을 안 대니까 균이 안 들어가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환자들이 와야 내가 먹고 사니까, 우리 영적 의사는 어떤 사명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이 영혼이 엘리트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배경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랩넌트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 가정, 가문 바라보면서 끝까지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지막 3번째입니다. (237) 서밋의 빈 곳 현장 살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 생각이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9절에서 10절이죠. 생각이 왜 서밋이 되냐? 생각대로 응답이 와요. 생각대로.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전도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생각 하고 싶은데 바른 생각이 잘 되냐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 적고 아멘 하면서 또 말씀 붙잡고 통성 기도하는데 저 문만 나가면은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은 그러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어. 아는데 내 마음대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오래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밋 대사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집중하는 시간. 왜? 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서밋이 돼야 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죄악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은 잘 알죠. 그런데 상처가 안 지워져요. 상처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발판 만들어야죠. 근데 상처받지 않고 상처에 머물면 운명이고 발판 삼으면 썸이 떼는 거 메시지 들어서 잘 알지.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받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머리에 말씀이 입력됐습니까?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주셨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영적 서밋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시작되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내 나이가 올해 몇인데, 참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섭섭합니다. 그럼 나는 몇 살인 줄 아냐? 나이가 어때서? 에? 나이에 제한 받으시나요, 성령이? 물론 우리의 육의 상태는 연식이 좀 오래돼요. 거동이 좀 불편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꼭 연식에 체력에 비례하진 않는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 사역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전에 기도 스쿨 짧게 하는데요, 막 앉아가지고 몸 이게 이제 스트레칭 하는데 막 할머니 소리가 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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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막 죽겠네. 야, 너 왜 그래? 평상시에 운동을 전혀 안 해.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과 야곱 뭐 했죠? 말씀을 나누는 시간. 요셉의 그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 부모가 자식 말을 잘 새겨드려야지. 그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말씀을 나눴다니까요. 영적 서밋으로서. 그러면 복음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려는 얘기는 그야말로 나이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 미래 서밋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이죠.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1년을 여러분이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직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받은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시고 그 받은 말씀 속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응답 받은 것을 정리해 보세요. 말씀 성취로 모든 게 보인다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정리한 사람은요, 한 해 동안 이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걸로 확인이 돼요. 말한 저는 기억 못해요. 이게 서밋이죠. 이게 서밋의 규모입니다. 이게 되면 다섯 번째, 기능과 문화, 서밋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답을 얻었다는 것과 응답받았다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을 통해 답을 얻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도록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 들을 땐 너무너무 좋았어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현장 가면 말씀과 내 현장의 갭이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7명 8번째 랩런트라고 얘기하고 말씀 듣고 갔는데 현장 가니까 CVDIP는 무슨 지금 현장에 지금 나는 밟히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말이야 머리 좋다고 공부자리 인정받아가지고 대기업 들어왔는데 자꾸 커피 타오라고 하고 복사만 시키는데 그 갭을 없애는 것이 서밋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갭을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유 목사님 어떤 비유로 얘기하셨냐? 내가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설교해야 되는데 응? 베드로는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나는 안진뱅이 못 일으키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이 갭을 줄여주셨어요. 어떻게? 나는 고민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구상에 최초로 선포된 날이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강단 말씀 증거하시고 러시아 집회 가서 진짜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서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가질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의 컨셉, 우리 이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아름다운 빛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현장의 빈 곳을 살릴 자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냐? 왕의 모습, 모든 걸 다 가지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왕의 모습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종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언제 발 아래 무릎을 꿇냐? 나를 내세우면 사탄에게 잡혀요. 하지만 나를 낮추면 사탄이 무릎 꿇는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왕들 앞에 서게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꼭 말씀 듣고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을 주는 자고, 가는 곳마다 답을 주니 재앙을 맞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예배하는 문화, 말씀을 묵상하는 문화, 치유하는 문화, 서밋 문화.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선지자의 모습. 꼭 현장에는요, 버려진 사람처럼 보여요. 남은 자처럼 보여요. 왕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 그래서 실제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살릴, 교회 현장에도 빈 곳이 있잖아요. 교회 현장을 살릴 선지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기도의 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예배하실 때,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나만 우리 집에서 예배하고나 이게 아니고 237 나라를 향해 기도의 네트워크를 활짝 펴셔야 돼. 그리고 이방인의 뜰,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우리 언약교회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되고 렘넌트들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 남은 자로서 RUTC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를 남길 자로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RLS, RGS, RTS, RU 이 학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빈 곳의 현장, 빈 곳의 현장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신 일꾼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300말씀 운동이 구호가 아니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1만 전도자 100지교회가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현장에 준비된 일꾼을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두고 또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좀 두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가 237 나라 살릴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세우시고 이 언약교회를 이곳에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응답받으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이 지역 살리라고, 이 수도권 살리고 전 세계 살리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빈 곳을 살릴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집에서 예배하니 뭔가 심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언약교회,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